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과학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한 페이지를 쓴 날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누리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1차, 2차, 3차 분열을 다 통해서 지구의 궤도에 거의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날입니다. 대부분 그 선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룬 나라들이 대개 첫 발사는 30%밖에 성공이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발사에 1차, 2차, 3차 로켓이 분리되는 것까지 다 성공을 하고 지구 궤도에 진입을 해서 그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탈이 된 것 같아요. 내년 5월 달부터 또 한답니다. 6번 정도, 6번 더 한답니다. 3조 정도도 투입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인공위성을 그렇게 쏘아 올린 나라가 세계 7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 근데 한번 보세요. 미국이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러시아가 1억 6천, 일본이 1억 3천, 중국이 15억, 인도가 14억, 프랑스가 6,800만, 프랑스가 제일 작죠. 그래도 프랑스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14억이나 15억 인구는 사람들 그냥 인간띠 있기만 해도 하늘나라까지 가겠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한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발비가요 수없이 든답니다. 우리나라는 최소의 경비로 최소의 인원으로, 일본은 그 인공위성 띄우는데 연구진들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2만 명 내지 3만 명 된대요. 우리나라는 200명. 협조하는 업체까지 해서 한 500명까지. 그리고 그 개발비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조밖에 안 들었대. 우주복 개발하는데도 1조 2천억이 든대요. 근데 그 인공위성 한번 띄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좋은 지혜, 머리를 주셨다.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후 70년이에요. 최빈국,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세계 지금 경제 10대 대국에 군사 10대 5, 6위에 인공위성 띄우는 거 세계 7위째 이제 간 거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운다 그러면은 로켓 발사 이런 거야 그냥 식은 죽 먹기죠. 미국의 북한에서 쏘는 그런 거는 아주 쉬운 거죠. 이거 인공위성을 돌린다는 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968년도에 미국의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아폴로 11호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휴일로 정해줘서 그거 다 뜨는 거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때 TV, 흑백 TV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까만 기와집이라고. 되게 부자야. 그래서 거기는 그거 툇마루에다 내려놓고 앞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봤거든요. 이미 54년 전에 미국은 달나라에다가 띄워서 사람들이 거기 암스트롱 그 사람 내려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인공위성 띄우는 거야. 뭐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도 없던 나라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나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첫 단이 딱 띄워지면서 첫 단이 분리되고 둘째 단 막 페어링 분리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감격적이잖아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저기에 복음 실은 누리호가 되게 해주세요. 누리호잖아, 이름이. 온 세계를, 온 누리를. 복음만 실고 거기에 가면은 뭐 그냥 온 우주를 복음으로 이제 덮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작품인데요. 너무 엄청난 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야, 이게 뭐 우리나라의 순수한 대한민국 기술로 12년에 그 나로호라고 하는 위성을 우리가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첫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째 성공했는데, 그거는 저 러시아산 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발사한 거잖아요. 그 연구원들 간증 듣니까요. 야, 그거 러시아에 가서 그 기술을 좀 어떻게 우리가 발사하는 거 배우려고 그렇게 해도 시간 틈도 안 주고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점검한대요. 무슨 기밀 빼갈까봐. 그리고 우리가 그거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연구해서 그거 쌓아 올리는데도 3번씩이나 실패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다 올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예. 그런 걸 보면서 못할 것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는 더더욱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적입니다. 아니, 죽은 게 무슨 기적이요? 죽으심이 기적.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한마디만 하면 사시는 거야. 아니, 강도들 다 그저 빌라도나 헤롯도 예수님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어. 십자가에서 다 털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아니,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끝까지 희생하시며 죽으심이 기적이지, 그게 기적. 예수님은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육체의 고통을 견디셔야 되니까 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게 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기도인 줄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바꿉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기적은 무덤에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기적이지요.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자,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동식물들 만드시는데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죠. 사람이 볼 때의 기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적을 맛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3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18절 가겠습니다.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 강도고 살인자고 당연히 죽어야 될 자인데 이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빌라도를 놓아주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중들의 그러한 반응입니다.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오다 그냥 환영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오순절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래서 오순절 사건, 다메섹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야복강 나루의 사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거기에서 다 우리가 깨우침 받게 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서라고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에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으로 왔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레네 시몬을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구레네 시몬이 졌구나 하면서 아주 구레네 시몬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험난한, 얼마나 무거운, 얼마나 가치 있는 십자가입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우리도 다 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지고 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32절 갑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는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마태 마가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 누가복음쯤 가면은 이게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돼요. 다 들어본 이야기가 돼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34절 다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강도들에게 한 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가상 7원이에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야 목사님 어떻게 따져 기억하냐? 아오요엘 내다 내 하면은 7가지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입력시켜 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제일 먼저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원수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다르죠? 우리가 아버지 저놈들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도대체 저놈들 저게 할 일입니까? 이랬다면은 이게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 자, 41절 가겠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행하는 가장 아주 간악한 무도한 그러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인데요. 이 형벌을 예수님과 더불어 좌우의 강도 두 명에게 내린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고 만왕왕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요. 한편 강도는 우리야 당연히 죽을 죄가 있어서 여기 있지만 예수 선생님이야.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선생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 천국에. 그럼 이 한편 강도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가 그 시점이 임종시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리고 죽을 때쯤, 임종 때 받아들여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술심부를 엄청 했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요. 예수 믿으셔야지. 아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근데 뭐 임종 때 그래도 아버지 안 믿으실래요?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만나야죠. 믿겠대. 그래서 이 영접기도 따라 시키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갔어요. 이 강팍한 사람들은 죽을 때, 근데 임종 때는요 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순간에.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때까지도 회개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 그냥 뜨고 그냥 예수, 아유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 전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뭐 별 사람 다 봤잖아요, 임종 씨. 지금이야 그냥 뭐 거의 다 병원에서 하고 또 코로나라게 못 하지만은 그 전에는 다 가서 임종 눈 감아드리고 또 그 마지막 보고 다 이제 그런 거 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예. 그때 다 이제 우여정 집사님 아버님도 그래서 그 임종하기 직전에 며칠 더 사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주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간다는 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뭐 지옥과 천국은 우리가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봤지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땅에서 사는 사람하고 인공위성 타고 복하는 사람. 미국은 지금 돈만 있으면은 그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그거 사업도 이제 한대잖아요. 인공위성 타고 그 우주를 여행하고 오는 거. 뭐 이틀인가 3일하고 뭐 수억씩 내고 그러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는 거하고 천국에 있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44절 가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가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은 예, 우리 시간으로는 9시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 여기 제6시쯤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나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온 세상이 깜깜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12시, 가장 밝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6시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쫙 위에서 밑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이 거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진 이게 마지막 가상 7원의 마지막 7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50절입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여리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좋은 사람이죠. 그래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파서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54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준비일은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장사도 금요일 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유대인들은 날이 더웁기 때문에 낮에 섭씨 40도 5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24시간 이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빨라야 3일장이잖아요.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3일은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3일, 어떤 사람은 좀 더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5일, 뭐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예수님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12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저녁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24장 가겠습니다. 24장 그 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게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간 거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게 어디야? 이거 2장을 넘겼네. 다시 3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그렇게 입력시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또 들으려고 해도 이놈은 마귀들이 자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빼앗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돌아가신다는 걸 믿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흘리는 거지. 또 살아난다는 말, 뭐 돌아가신다는 말도 믿고 싶지 않은데 뭐 살아난다는 말도 안 들려오는 거지.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는 게 좋은 거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야 기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보고 나도 그냥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게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덤에 묻히셨으니까 예수님 시체나 보자. 가서 시체가 썩지 않게 향품이나 발라드리자. 그리고 간 거야 여인들이. 그렇게 갔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체를 보러 갔다가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박도 이런 대박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지요. 7절 봅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인제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인들이 먼저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복음서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건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자가 이런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건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믿지 못하냐 그거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눈은 무슨 눈이다? 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저들의 영을 밝게 해줘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취로 없어져서 자취를 남기지 않고 다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귀도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의 귀도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 과연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의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 그냥 그 소리만 듣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열어주시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면은요, 너 신천지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신천지가 왔는지 헌천지가 왔는지 이놈이 나를 잡으러 오는 마귀 새끼인지 이게 뭐 모르는 거지, 몰라. 32절 보실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이 이제 추억하는 거야. 예수님이 길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때 정신 차렸으면 진작 알아보는 건데 아직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느라. 아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지요. 또 예수님 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보내신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요한복음 할 건데요.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정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여기에 진수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요, 저희들이 주 앞에 달려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